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동네 또는 지방에 대한 지리적, 종교적, 정치적 의미를 말하는 데만 수십 분을 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배경 연구도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외의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과 제자, 즉 말하면 사람만 배경으로 놓고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질문이 주어진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그 뜻에 대하여 우리 한번 말씀을 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밖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친 후에 우리 학교로 말하면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다 봤으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는 물어봅니다. 즉 제자들이 이 말을 밖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여유도 갖게 하고 또 같다면 다르다면 왜 우리는 같거나 또는 다를까에 대하여 이 중요한 물음을 스스로 던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참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들이 빼더라도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기는 말할까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정확히 3등분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대체로 크게 세 그룹의 대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이 불만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모양새로 볼 때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불만이 있어야죠,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별 불만이 없고 이 문제로 예수님께 그동안에 여쭌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스럽게 와가지고 막 그동안에 여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주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던데요. 그거 하지 말아 그럴까요? 막 이런 거. 선생님 그 좌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누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저번에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니면 너희들은 다 틀렸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그래서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죠. 이왕이면 두 번째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신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라 부른 사람들은 아마도 헤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 이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헤롯의 말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 사람, 가장 힘센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굽신거려서 받아들였던 어쨌든 헤롯의 말을 받아들였거나 또는 헤롯처럼 그 비슷한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예수님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를 볼 때 가장 세례요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세례요한하고 비슷하지만 다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시대적 감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는 때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른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른 말의 차이를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적이나 율법을 가르침, 선지자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당대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선지자일 것이다.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걸 봤을 때 딱 지정이 안 돼 있죠. 그걸 봤을 때 덜 틀렸어요. 요한 잃어버리면 요한밖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약간 여유가 있죠. 좀 덜 틀렸어요. 덜 틀렸긴 했지만 덜 틀렸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대답하거든요. 앞선 사람들은 틀렸지만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고 뒤에 사람들은 틀리고 별로 그렇게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조금 이렇게 좀 떠 있는 사람들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세 가지 대답 다 틀렸습니다. 먼저 이 말들의 공통된 잘못은 뭐냐면 다 죽은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례요한 죽은 사람, 엘리야도 죽은 사람, 선지자들 다 죽은 사람입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정말 우리 인간적 표현을 쓰자면 명언 중에 명언이죠. 천사들이 했단 말이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다 틀린 겁니다. 다른 거 사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낮추지는 않았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네. 나사렛 출신 주지에 이런 말 안 했어요. 나름대로 다 높인다고 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신, 알려진 출신으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 촌부란 말이죠. 듣자 하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소문이 도는 그런 사람인데 낮추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얼마나 낮췄습니까? 그런데 다 제법 그래도 올려줘 부른 것이지만 분명한 건 다 틀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높여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맞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낮추어도 맞는 게 맞는 거지 높인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냐면 나는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께 작은 아버지로 봐줄 테니까 만족하라는 말은 작은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근접하잖아요. 남도 아니고 그래도 아저씨는 아니고 작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에게 가장 근접한 작은 아버지로 봐줄 테니까 만족하라는 말도 결국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많이 끌어올려 준 거지만 본래 그 자리 위에서부터 보면 이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여준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30%짜리 구원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급하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얘기하겠다 했는지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이 대답의 이 뭡니까? 자신감으로 볼 때는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가 나서서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생각의 대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아니었으면 다른 제자들도 한마디씩 했겠죠. 근데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말한 거 봤을 때 그래도 이때쯤 되면 제자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공통된 인식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주 매우 현장을 보는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랬단 말이죠. 하늘이신 아버지라. 이 정도까지는 베드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즉 영감에 의해서 자기가 대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믿는 바보다 더 옳은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훨씬 더 옳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본래 자기가 대답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말해놓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 격려하면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너도 놀랐을 건데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대답하는 너의 말씀을 담아준 거다.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여 좀 짧습니다. 다른 복음이 늘린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만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신성보다는 즉 육체로서 그가 누구신지, 육체로서 그의 하는 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근원,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옛날에 선지자나 눈에 보이는 왕종도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다할 그 약속된 자,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게 통합되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사 우리 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예수만 앉으시에는 갇혀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윗부분이고 그리스도십니까? 요 아랫부분인데 마가복음에는 요 아랫부분만 기록을 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 대답의 토대 위에서 교회의 권세를 가르치기까지 베드로를 말할까요? 그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반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짧은 기록,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좀 짧게 되어 있는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고 항상 중요한 질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돌 하나도 던질 때가 있고 던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였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상 숭배 없는 동네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에 간다고 해서 바다 이야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귀신 쫓는 동네라고 해서 귀신만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장차 제자들은 현재 사람들의 대답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 대답보다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진 간격이 벌어진 입장에 서 있는 대답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지금은 더 많이 벌어졌죠.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혁명가인데 실패한 사람이다. 도덕선생이다. 종말론적
이 스피치 함께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외쳐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 답답하게 죽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죠. 요 사람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6절, 7절, 8절 보면 사뭇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했으니 본인은 만물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맞죠? 만물이 내 발밑인데 어떻게 내가 만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 그도 또한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이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이거를 여차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이유가 바로 다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발등상, 발받침으로 삼는데요. 만물 위에 계시죠. 만물을 심판하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에요. 만물이 성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소위 말하면 이 뭡니까? 이게는 질서라고 쓰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 뭡니까는 다른 층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영원한 간격이 있어요.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죠. 창조주는 피조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와 삼위일체로 계셔서 아들과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질서라는 말이 필요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질서에 따라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창조주 영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은 창조주께 복종하는 건데 요 차원이 아니고 딱 선을 그은다면 요 위에 창조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있어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신성은 같으나 위격이 달라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다고요. 근데 피조물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들도 순종하니까 요거를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아들도 피조물에 드는가?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순종이 같은 차원에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로서 순종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고 순종 복종이라는 똑같은 개념이 쓰이니까 아들도 피조물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아들이 누구냐에 관하여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하여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이 세 가지 대답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 소리들을 제자들은 마주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더 복잡하고 더 나누어진 정말 알 수 없는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언제 가르치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분히 주어졌고 표적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십자가 고난을 당한 이 때부터는 앞으로 계속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이 질문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걸 누가 준비시키죠? 바로 이때와 그때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를 지금 들어야 되고 지금 확정해 놔야 되고 바로 이 대답이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고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부딪힐 수많은 말 그대로 신앙의 싸움에서 제자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귀신 많이 있는 섬기는 동네에 와가지고 한번 생각난 김에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세우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하게 하려고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논박을 마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정말 탁월한 논리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이 촌부를 비롯한 어부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 잘하는 사람과 다투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위에서 찍어 누를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앞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많은 순교 역사에서 우리가 다 본 바입니다. 여러 가지 곤란과 아쉬운 일들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데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떡 하나 줄게, 옷 한 벌 줄게, 방 한 칸 줄게,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말해 주실래요? 이런 순간, 떡 한 조각이 아쉬운 순간에 예수가 누구냐고 나보고 말을 해보라는 그런 일도 겪어야 합니다. 육체 한계 중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가 누군가에 대하여 장차 제자들이 겪을 사건과 시련을 준비하고 그들을 싸움에 능한 자로, 패하지 않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지금 물어보시고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 삶의 방향,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모르고 마가복음 육체성의 강조를 뒀다 그랬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장차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은 기껏 옳은 대답을 했다고 칭찬을 주시놓고 다른 칭호를 씁니다. 인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인자가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이제 이거는 쭉 하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죠. 예, 그 긴 말씀을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고난당할 일을 쫙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계속 기껏 그 그리스도라고 정말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자 그럽니다. 인자는 말뜻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왜 이 표현을 쓴다고요? 인자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를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겉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중보자의 사명, 대제사의 역할을 완수했을 때 그 사람이신 예수를 높여 만왕의 왕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짐과 드러냄의 신비를 다 담고 있는 호칭이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말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직접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또 인자가 그때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본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중보자 대속제물 되신 그 사역을 완수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그로 말미암아 받은 영광을 포괄하는 그 이름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육으로서 이 고난을 정말 믿음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강조하는 말인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칭호 중에 인자와 가장 가까운, 현재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강조해 보입니다. 그래요. 겉보기는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사람으로만 읽어내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똑같은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쫓아가도 되는 이름이냐?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칭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완전한 육체로서 사람들의 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분쇄됩니다. 그 육체는. 그래도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가는 이 즐거운 길에서 부른 이름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즐거운 부름을 나중에 사람들이 칼을 들고 뒤쫓을 때에도 토굴과 골짜기에 숨어서 내가 보는 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이 돼야겠죠. 지금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즐겁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즐거운 여행을 완전히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 잘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시대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같은 흐름이지만 좀 더 갔습니다. 지금 세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는 씁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영어권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뭐 우리가 잘 못 알아먹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뭐 입에 붙은 말로라도 잘 씁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느냐 마느냐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쓰는데 옛날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바로 십자가로 연결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대에도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게 소위 그때 당시에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메시아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하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그 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승리자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축적되고 공통되고 합의된 어떤 생활 양식, 우리의 정신세계를 포함한 통일된 생활 양식이잖아요. 이게 오래가고 이게 더 광범위해지고 이게 더 수준이 높아지고 심오해지면 그걸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문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구 문명은 뭘로 대표하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대표됩니다. 서구 문명, 현재 우리가 아는 서구라는 그 사회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수십 개로 나눠졌지만 뭔가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서구 문명이라는 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이 동양, 북반구, 남반구 전 세계를 한때는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런 면에 착안해서 보면 문화의 승리자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한 자들은 우리는 서구 문명에 반대한다 이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렇게도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문명의 개혁자, 문명의 창시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세웠을까요? 높여줬지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을 사탄화시킨 겁니다. 우상 숭배의 사탄화도 있지만은 문명 자체가 쉽게 말해서 문화 자체가
매우 불결하고 부정하고 거짓과 악독과 무정함과 이에 불법이 가득한 의와 정법으로 가장한 불법이 가득한 것이 또한 우리가 말하는 서구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도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말이 뭔가 동양 사람들은 정이 있고 서구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그러죠.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잘 모르지만 그런 식의 사고 패러다임이 형성된 게 바로 뭡니까? 서구 사람들이 보여줬던 동양인들이 보여줬던 무언가의 일관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문명의 창시자 자리로 떡 올려놓은 다음에 원하지도 않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짓은 사탄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과 사탄을 동일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본래 그리스도 자리에서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나 막연하게 예수님을 사탄으로 취급하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오늘날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국가나 문명, 그 범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사탄을 힘입어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뭡니까? 예수가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문화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빼놓고는 안 되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통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독론에 빠지지 않는 한 장, 한 챕터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요 말씀을 가지고 거의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를 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게 아니고 여러 문명권이나 문화권의 학자들의 말을 씁니다. 예, 저기 해방신학자들 대표에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민중신학자 대표에서 누구는 말했다. 서구 자유주의 신학 대표에서 누가 말했다. 정통주의 신학 대표에서 누가 말했다. 다 결국엔 뭐냐면요, 사람들 이야기로 한 권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내 듣고 싶은 이야기 뭐냐? 베드로의 대답이거든요. 근데 결국 베드로의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매우 도발적이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게 뭐냐, 흥분지수를 높이고 한 번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야 될 질문이고, 그래서 책들은 잘 팔립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아무것도 학교 공부를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한 고백은 듣지 못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마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일을 훈련시켜주고 교본을 주신 겁니다. 많이 말도 할 것이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뭐라 했어요? 여기저기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리라. 보십시오.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바로 그분만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의 입술과 삶은 좀 거창하고요. 우리 생활에서 이 고백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만져지는 고백입니까? 그리고 제 자신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경험하기에는 설교하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로 고백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곁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고백이 만져지는 고백인가? 우리 이 시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 대답해야겠습니다.